오늘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언짢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언짢아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과 모세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바로와 같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저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되게, 하나님의 사람을 형통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셔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그를 만드셔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기름을 부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전에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을 들으셔서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다음에 파송되어져 갑니다. 어디까지 왔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구원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꼬꾸라뜨리고 변화시키셔서 이러한 복음 전도자의 최전선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최일선에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그의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가서 칼을 겨누어 보세요. 오늘도 예수가 나올 겁니다. 목을 딴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예수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 때문에 모든 삶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시고 그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라. 쇠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도 주 앞에 나와서 들어야 삽니다.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들으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쯤?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너는 내 거 부르셨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과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저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 그것을 갈 수 있는 기간은 열흘 내지 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광야길을 헤매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니까 일주일 내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게 하셨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을 훈련하십니다. 만드십니다. 잘 훈련하고 만들어지기를 원했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60만 3,548명을 광야에서 제거하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너희들은 자격 없어. 너희들은 여기에서 머물고 이제 신세대만 데리고 갈 거야. 나그네된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에 가는데 훈련이 힘드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입에서 달고 살게 되다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대로 너희가 말한
그 말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한 인생들을 다 광야 땅에서 묻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시대를 열어주신 그것을 지금 전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참으셨지요. 참다 못하셔서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10년, 사사시대 사무엘 이전까지 370년, 사무엘의 사사시대 70년, 모두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사사시대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무엘 이전의 사사부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한나의 아들입니다. 소원에서 얻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에 21절 같이 읽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저 이런 웬만한 것들은 사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백성들은 그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보이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또 구하냐? 아니요, 보이는 왕이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왕을 좀 주세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을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처음에 세운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도 귀찮게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왕을 구하니까 그럼 주마 해가지고 하나님은 뜻이 아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왕을 허락하셨는데 그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전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나,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지 않나, 하나님은 화가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그의 부하 다윗으로 인해서입니다. 다윗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고 다윗은 자기 사랑하는 사위인데 왜 다윗 때문에 제대로 된 주의 길을 가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꼭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승리하고 올 때마다 백성들이 뭐라고 다윗을 높이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왕인 자신 사울은 늘 듣기가 거북합니다. 아니, 거북한 거 또 그것을 더 지나가서 이제 다윗이 그러면 차지할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내가 천이고 다윗이 만이면 그 다음에는 내 자리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잘 살게 해야 되는 것인데 원수를 쫓아서, 원수도 아니지, 그 나라의 충신이자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세월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없애버리시게 됩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죽은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들, 바로 점쟁이들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의 이유가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첫째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죽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점치러 다니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다니세요. 죽으려면. 미아리도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게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죄야? 그냥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게 죄래. 그럼 물으면서 깨물면 아프지. 그러지 말고 에스크,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 야, 이놈아,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하지. 내 날인데 네 날이냐? 물어봐야 돼. 이거 그냥 온라인 예배 여기가 조사오니 하지 말고 물어보라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만 하고 갈까요? 물어보세요. 가라 그러면 가.
야 이놈아 내 날인데 예배해야지 어딜 가 이런 바보 같은 물어보라니까. 안 물어보면 이거 뭐다? 죄라니까. 죄.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결혼법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난리가 치는데 목사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데요. 새벽을 깨우라는데요. 내 새벽 깨우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꿈나라에서 있을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꿈나라에 있어라. 그러면 주무세요. 야 이놈아 일어나. 지금이 어떤 때는 자빠져 자고 있어. 정신 차려. 그럼 벌떡 일어나서 오세요. 물어보고 하시라니까. 물어보고. 이게 죽음의 죄 가운데 하나라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에 오른 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거기 다 참전하는데 3명이 모두 죽습니다. 해석한 것은 거기에서 사울의 절친 요나단도 전사합니다. 요나단은 좀 오래 살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아들들도 다 잃어버리고 폐잔병의 신세로 도망하다가 자기를 따라온 병기든 자 그 비서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 못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가졌던 칼을 품고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명에 못 삽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이신 걸 보세요. 60만 3,550명에서 60만 3,548명을 죽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대홍수 때에는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빼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범죄하고 이제 왕위에 있는 자리에서 폐위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선택해라. 세워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아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선택할 것이다. 이새가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때 빼고 광내고 이스라엘의 왕감으로 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모두가 다 나섰을 거예요. 맏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키도 크고 준수하게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구나.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깐! just a moment.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니라. 나는 마음을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거두게 하십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통과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네,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막둥이 아들 하나 더 있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꼬질꼬질한 다윗이 막대기 하나가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면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멋있는 건강하고 잘생긴 형들 7 다 제쳐놓고 꾀죄죄한 다윗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와서 섰는데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형이 7명이나 있다니까. 엘리압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니까. 정말 왕감이라니까. 사무엘이 감동 먹어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얼짱과 몸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나이가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가 살아 역사하느냐, 내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이겁니다. 7 형제들 다 물리치고 막둥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때 다윗의 나이 14살 내지 15살. 그의 형들은 다 그 이상이죠. 20대, 30대, 어쩌면 30대 중반의 그 형들까지 기라성 같은 형들이 다 있는데 다 물리치시고 다윗이 2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재해석해 주었느냐 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사람. 여기 보세요. 내 마음에 미소를 짓고 내 얼굴에 미소를 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짱 몸짱이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내 마음에 내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데 아들아 내 마음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육정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짜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를 지배하시고 그를 주장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셔야 그 사람이 진짜요.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니, 하나님은 그 꾀죄죄한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을 선택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여러분, 세상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명예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권력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항상 가슴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것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네놈 너 덩치만 컸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덩치가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나와봐.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어이구, 덩치가 나보다 배는 더 크네. 우매치구녕 사건. 하나님 온 데란 데 없어. 사람만 모이지. 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면 나는 오늘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달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대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 어떠한 사람이 와도 그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문제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중심의 사람이요? 말씀 중심의 사람. 다윗은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자기를 원수로 여겨서 일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 다윗은 수십 년간, 그저 십수년간이죠, 15, 16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죽일 기회, 절호의 찬스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만일 엔게디 동굴에서 그때 모자 소피 보러 들어왔는데 그 뭐 그냥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그 동굴 속에 있었는데 그냥 심장, 목 누르면 가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 왕이 되죠, 다윗이. 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 소문은 이렇게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스스로 자기가 자결해서 죽는데 그때 왕이 되면 되지 뭐 일부러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 이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처치하실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증표로 거기서 뭐래요? 다윗의 겉옷자락을 조금 자릅니다. 아니, 사울의 겉옷자락. 근데 이 겉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죽일 마음이 그때 좀 동했는데 내가 안 죽이고 이것만 잘랐다네. 그게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따라하지 않겠다, 살지 않겠다. 말씀 속에서 그는 해법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면 다인데 말씀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랴? 다윗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간음죄를 지었고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범죄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은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실을 숨기고 사울과 같이 자꾸 깡풀에 취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다윗은 그 자리에 거꾸로져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회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더욱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은 오늘도 나를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셋째,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요? 성전 중심의 사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그 성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자그마한 그러한 텐트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은 이 주예전에 성막에 나가서 아침과 저녁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하는데요, 그 작은 성막에 찬양대가 280명이나 돼요.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팀이 4,000명이나 돼요. 하나도 놀래지도 않아, 감동도 없어. 4,000명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마한 텐트 형식의 그러한 성막에 280명이 찬양대원이야. 4,000명이 오케스트라예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안 기뻐하시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없다.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야,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삶, 지난주 이번 주에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야, 오늘 안 나갔더니 참 궁금하다. 그럼 저녁 때라도 나가봐야지. 야, 수요일에 안 나갔더니 너무 궁금하다. 금요일은 꼭 나가봐야지. 수요일, 금요일은 나하고 상관도 없어. 아예. 매일 새벽 더더욱 상관도 없어.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황공무주로소이다. 하나님 보셨죠? 저 주일날 나왔어요. 그렇지, 대단한 거야. 이거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것도 대단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괜찮은 신앙이야, 그것도. 근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날이 아니요, 내 날. 내 짐을 다 내려놓는 날. 나의 모든 짐을 주님이 져주시는 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날.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이 개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개기겠다. 내가 사고를 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치겠다. 문제를 일으켜도 주 앞에 나와 치겠다.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지경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겠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 성전 중심의 삶이야,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 그 몸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누구다? 우리들 지체. 근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 감동 먹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내 집에 너무 좋은 판벽한 집에 만들어 놓은 궁궐에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나가서 문지기로 있는 게 내가 좋습니다.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궁궐에서 있는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한날이 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텐트 속에 계시네요. 제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다마는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노땡 큐야. 너 대신 내 아들 솔로몬 때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 다윗의 마음은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허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렇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다윗이 그것을 보며 너무 기뻐하면서 일평생 모아놓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 동 이런 거 빼놓고 금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오늘 현 시세로 환산해 보면은 금값만 4,500조가 되는 그런 금값을 드렸어요. 근데 4,500조 얘기하는데도 이게 무슨 조씨 가문 얘기하는 건가, 내가 길른 조 얘기하는 건가, 관심이 없어. 아이고, 나는 4,500만 원만 있어도 좋을 텐데 뭐 4,500조요? 미국이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이 20년 동안 2,600조래. 우리도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가서 도와준 돈이 1조 1,700. 다윗이 그 돈보다 거의 배만큼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렸습니다.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니까 뭐든지 줘도 전혀 아깝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좋은 거야. 다녀도 좋은 거고, 먹어도 좋고, 마셔도 좋고, 다 좋은 거야. 다 주면 무엇이 아까워요? 이게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무려 86회나 나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하, 이렇게 다윗을 계속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곧 누구를 말씀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하, 다윗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함이구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초전으로 미리 준비된 다윗을 보내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는 전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일평생 생명을 걸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신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저들에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을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어느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주님, 다윗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